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2장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김재은 목사님이십니다. 김재은 목사님은 시애틀 온누리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17년 보셨는데 17년 사역하시고 은퇴하시고 이곳 산타크라리타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의 협동 목사로 또 이렇게 우리 계속 섬기시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또 뜻하지 않게 또 병을 얻으셨는데 암을 또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9개월 전에 또 큰 수술을 하셨고, 그런데도 제가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교신하면서 참 우리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참 귀한 목사님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우리에게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어제도 얼마나 큰 많은 도전을 주셨는지 참 리더십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김재현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꽂혀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를 가는데 방향성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처음 왔어요. 이름도 참 이상해서 처음 왔는데 우리 집에서 69마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GPS를 하고 방향성이 있어요. 목적은 여러분을 만나러 왔고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이 부분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예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이 혼란시키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의 상황은 언제든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주변 상황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내 비즈니스가 바쁘고 내가 바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전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음란한 도시에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 LA라는 이 로스앤젤레스, 저는 아주 이 정말 어려운 이 도시에 그 주변에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온누리교회인데, 정말 제가 서울에서부터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으로 30년, 서울에서 7년, 시애틀에서 14년, 여기 와가지고 지금 5년째 예배를 드리니까 제 일생에 목회를 하면서 온누리라는 이름이 이미 30년이 돼가요. 근데 이 온누리라는 개념은 all nations라는 의미인데 정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한번 살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정상회담이 이번 수요일, 목요일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김정은은 기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60시간 걸려가지고. 비행기가 무서워서 그런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25일 날쯤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하고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가운데 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무력함을 느껴요. 이게 안타까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2020년 대선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올바른 판단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미국 내정으로 어떠냐? 트럼프는 선거 공약의 중요한 약속인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을 쌓는 일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하원이 다수를 점함으로 말미암아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 비상사태 이머전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딴 데서 전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방 예산과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이것을 이제 의회의 결정을 피하고 담을 쌓으려고 해요. 근데 이건 아마 안 될 거예요. 왜? 반대하고 있고 16주가 합쳐서 수를 하고 있고 이거 하면 또 2년 걸려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번 대선에 출마할 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반대해서 선거 공약을 못 이루었다는 그런 익스큐즈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7억 불을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이머전시를 선정하면서 80억 불을 요청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고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의 상황이에요. 이 다음 주에 수요일, 목요일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고국은 어떻습니까? 고국은 외교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경제는 난맥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우리 고국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다스림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방법이, 여기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여기 있는. 그리고 이번 27일은 이 다음 주에 얘기해요. 이 고국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번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 난국을 잘 타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정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양당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악재로 나타나서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고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교회들은 어려워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계에 제2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유, 여기 있는 이 편안한 교회가 무슨 그런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지금 다음 주에 있을 문제들을 보고 미국과 한국의 플래시 뉴스인 겁니다. 이 뉴스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혼동시키게 하는 것은 교회가 복잡한 길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복잡하면 살 맛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면서 교회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또 가정 그렇게 간단합니까? 자녀 간단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그것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컨트롤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사실 하나님 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늘의 삶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정말 이 철저하게 상황을 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 기쁨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는 상황은 어렵지만은 근본적으로 기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4절, 3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고 올바른 교제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들,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불신자를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세상이 우리들 보고 뭐랍니까?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라고 비난하거나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염려해요.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우리들의 무거운 부담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위축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굉장한 위축감을 느끼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긍지를 자랑하려고 해도 그런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 속에 있는 가능성, possibility와 잠재력, potentiality를 인정하셔서 우리를 신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느냐, 어떻게 하나님처럼 퍼펙트해지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형상이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처럼 완전히 될 수 있음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인해서 어지럽지만 주님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직접 보았고 목격해서 보았고 만졌다고 얘기해요.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태초에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사도 요한이
우리라는 말씀을 쓰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그 당시 제자들과 아울러 우리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해요. God is light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9장 5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그는 5절에서 우리가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저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빛, 그 성품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빛은 무엇입니까? 빛의 특성은 비유적으로 말할 때는 순수함, integrity, 진실됨, truthfulness, 정통성이나 확실성, authenticity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피지컬한 특징으로는 빛은 직진해요. uprightness, 거짓이 없어요. 꾸불꾸불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빛이 오는 곳은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컴프로마이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투명하고 너무나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빛 되심과 동행하려면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무엇인가?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 여기 사귄다는 말은 펠로우십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잘 알지만 코이노니아라는 뜻인 것입니다. 헬라말로. 신약에 20회나 사용되는 단어인데 다양한 뜻이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교제, 펠로우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지만 나눔이라는 것도 있어요. 쉐어링, 같은 것을 나눈다. 그 다음에 친교, 커뮤니언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보, 컨트리뷰션, 이 헌금을 내는 것도 코이노니아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코이노니아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코이노니아 또는 펠로우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펠로우십이라는 교제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을 나누셨고 책임을 져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지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한 책임을 했고 하늘의 권세 모든 것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귐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귄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멀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책임지지를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책임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데 제가 맨 처음에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갔는데 전 전통적인 교인이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러더라고요. 87년에 우리 계급장 다 뛰고 형제 자매 합시다. 뭐 장로님 보고도 형제님, 자매님 그래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형제 자매. 성경에 나오는 형제 자매하고 전혀 다르고 너무나 어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익숙해지 그 의미가 익숙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주님이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다 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한 책임을 세상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손상되면 우리는 못 견뎌야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주님에 대한 것이 잘못되면 의로운 분노를 느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뭐 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러고는 자기 유행만 차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입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는데 이것을 막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왜 기쁨이 없는가? 왜 기쁨이 없는가? 이 편지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 사도 요한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모두는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왜 기쁨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되는가? 이중적인 불일치의 삶인 것입니다. inconsistency 또는 duplicity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불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심한 경우에는요, A를 생각하고 B를 말하고 C를 행동하는 분을 봤어요. 그때 따라서 판단이 안 돼요. 자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느 것이 자기의 진정한 모습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이게 위선이에요. 실제로 지금부터 3, 40년 전에 미국 오신 분들은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은 다 제쳐놓고 내가 내 비즈니스를 위해 산다 그러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지금쯤 돼가지고 굉장히 허무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대개 종교 생활에 익숙한 오래된 크리스찬들 중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익숙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갈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습관 또는 분위기에 따라서 마음대로 스위치를 하기 때문에 믿음과 실제의 삶에 혼동이 오고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나이 드신 여유가 많으신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겠죠. 그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만 믿어서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나는 사실 8군의 패스를 돈을 주고 샀어.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 카지노를 출입한다고 그래요. 자기 남편이 변호사인데 알면 큰일 난다고. 근데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 같은 저에게. 그러면서 나는 정말 솔직히 예수님만 믿어서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교회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일꾼이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느끼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만 믿어서는 살 재미가 없어. 예수님 말고도 다른 거 좀 재밌는 거 했으면 좋겠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 기쁨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재미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요. 어떤 것이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이냐 하는 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참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솔직하지만 아이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은 하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요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다루는 사람 앞에는 경건한 척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선이라고 히포크리시라고 말해요. 위선이라는 뜻은 가면을 뜻하는 거예요. 가면. 헬라에서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그 역할에 따라서 다른 가면을 쓰고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은 혹시 솔직히 나의 숨겨진 가면이 몇 개나 있는지, 집에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요일마다 다른데 주일날은 제일 화려하고 아름다운 걸 쓰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교회가 화려한 가장무도회가 된다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모인 그런 모습이 되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내가 그분을 바라본 것과 또 어떤 세상 사람이 그분을 평가하는 걸 보니까 너무 달라요. 180도 다른 겁니다. 야, 이거 고민이다. 그래도 목회자니까 그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세상에서 얘기한 판단이 맞더라고요. 그럴 때 느끼는 그 실망감, 상실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신도의 사역자들에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또는 교회에서 리더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은 두 가지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페셔널 아이덴티티, 내가 사역을 할 때 내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할 때 내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덴티티는 요청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전도사니까, 선교사니까,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거예요. 여기에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본인의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타이틀이 암만 없어도 아무리 있어도 내가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제일 잘 아는 게 누구겠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죠. 가장 가까우고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성, 내가 어떤 일을 하는 프로페셔널한 걸 전부 빼버리고 계급장 띄고 정말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프로페셔널 아이덴티티하고 셀프 아이덴티티가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는 갈등해야 돼요. 갈등해야 돼. 이래서는 안 되는데 갈등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한다. 이거 위선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그렇게 산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영적인 위기예요. 그때 아니면 이거 아니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착각하고 셀프 프로페셔널 아이덴티티가 자기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게 다 없어지고 셀프 아이덴티티가 갈 거예요. 내 자신만이 올바로 쓰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특별히 목사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참 어려움이 있어요. 때때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전도하지만은 전하지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선자가 되지만 기도하고 회개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전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자기 의에 찬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종들은 교만과 위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교만을 포기하고 위선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고 그대로 가고 부족함을 느끼고 회개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깊은 내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진리를 행치 않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위선으로 차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기쁨이 없다고 하면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해결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6결의 반대의 방향입니다. 7절 보면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서로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공동체의 삶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위선자나 교만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의 진실한 솔직한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가 있고 이웃과 깊은 교제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문제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insensitive to sin.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본성적으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세상은 죄가 아닌 것으로 둔갑하고 있어요. 현대는 죄를 그냥 상황적으로 인정하려고 해요.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개념을 무시해버려요. 본질상 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죄를 일종의 병으로 보고 있어요. DNA 문제다. 호르몬이 잘못돼서 그렇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유전적이다. 그리고 범죄는 근본적인 책임이 상황에 있지 죄가 아니다. 그 인격에는 별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현대.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플루엔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걸 부자병이라고 그래요. 인플루엔자는 감기죠. 근데 어플루엔자는 부자병이에요. 너무 풍족해서 생긴 상황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2013년 6월 15일 텍사스의 16살 난 소년 에탄 카우치라는 소년이 술에 가득 채서 취중 농도가 기준치의 3배나 되는데 운전을 하다가 라이선스도 없었겠죠. 4명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20년 감옥의 형을 구형받았지만 그 집이 부자였어요. 돈을 써서 심리학자들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했는데 그의 책임 없는 행동은 부모들이 너무 부유해서 무책임한 양육으로 인해 소년이 올바른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다.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그 소년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판사가 10년 집행유예를 하고 집에 머물게 하고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판결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판결의 이유를 어플루엔자, 부자병, 풍요병이라고 나오게 됐어요. 그 4명이나 죽인 사실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 부모가 제대로 관리 못했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고 이것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언급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죄의 문제를 성경대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가면 나를 죄인으로 인정해서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니까 죄를 약화시키고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요즘 교회의 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교회에 있는 존 맥카더 목사님은 말도 안 된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어떻게 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에 오면 그들은 두려워 떨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요즘은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아주 활발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뭐 다 그러는데 이번 한 번만 그러고 안 그러면 되지. 다 모르잖아. 뭐 이러면서 타협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빛처럼 거울처럼 맑게 내 죄를
용서 안 받고 그랬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 휴스턴 텍사스의 레이크우드의 처치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아주 배우처럼 잘생긴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교회는 정말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의 설교를 하지 않는데 자기가 그래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안 한다. 그건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만 전해요. 축복만. 그래도 매주 700만의 시청자가 그의 설교를 듣고 매달 2천만 명이 세계 100개국에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언급하지 않는 말씀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죽음이고 부활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빠지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가 세상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또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고 거짓과 욕심이 근본이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각양죄악이고 혼란하고 무질서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죄는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세상은 혼동 속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들의 탁월한 전공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공격하고 지배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에 들어가 보니까 참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죄예요. 회사 맨 처음에 들어갔더니 월요일 날은 주말에 진 죄를 얘기하느라고 커피숍에서 바빠요. 주말이 되면 주말에 무슨 죄를 짓까? 내가 생각할 때 무슨 죄를 짓까 계획 세우느라고 너무 바빠요. 제가 보면서 야, 이상하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은 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과 갈등과 고통이 있어요. 성령께서 가책을 주어서 회개하고 그런데 성령님을 회방하면 성령님이 떠나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극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 놓고 갈등하며 죄라고 하는 것은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그냥 가면서 그럴저럴 하면 사귐이 있을 수가 없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3절부터 4절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의 지적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회개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그 죄가 자기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앞에 있고 주님 앞에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내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깊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고 둔감하기 때문에 세상과 비슷해진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들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거나 무감각한 것에 대해서 해결을 9절에서 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죠. 만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각자의 어리석은 죄를 지면 어리석은 주장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10절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8절에서는 죄가 없다. 죄라는 개념은 없다. 세상의 풍조예요. 근데 그런데 우리는 죄된 걸 알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세상에서는 8절에서 죄가 없다고 하므로 본질상 죄가 없고 죄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지만 10절에서는 죄가 있지만 나는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경험상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가장 큰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구원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인생이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건 큰 소리로 하지 않아요. 내 속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이게 제 마음에 확 닿은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에 죄 없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 자기 의로 충만하고 말씀도 믿지 않고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는 불가능하고 큰 기쁨도 없어요. 제가 아프니까 의사를 얼마나 열심히 찾아내는지 몰라요. 2년 동안 스페셜리스트하고 CT 촬영, MRI 촬영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수없이 했어요. 앞으로도 많이 해야 돼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들이. 안 아플 때는 의사를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아프면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내가 느꼈을 때 주님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나는 윤리적으로 이런 정도면 괜찮지. 나는 미국에 와서 스피드 티켓 몇 개나 뜯겼는데 그 감옥에도 안 들어가고 남에게 해코지도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철저히 어떤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 간증을 했지만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5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군산에 있는 피난민 수용소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했고 결혼해서 2 자녀가 선교사로 나가 있고 그리고 47살까지 서울에 살면서 모범적인 신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군대도 나오고 여러 가지 회사도 다니고 신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41살 때 우리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서 두란노소원과 교회에서 공동사역을 돕고 시애틀에 와서 2011년까지 17년 동안 시애틀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65세에 은퇴한 지 이제 8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2014년 LA 북쪽 산타클라리타에 와서 지금 ANC 온누리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선교사가 나가 있고 손자 손녀도 다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과정 속에서 사회와 교회를 다 경험했어요. 30여 년간의 사역을 다 마쳤어요. 70여 년 동안 건강하게 사역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외로 인정해 주셨구나. 착각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우월감, 교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지. 하라는 거 다 했지. 그 정도 가지고 사실은 죄에 대한 문제는 1980년대 로마서와 갈라디아를 읽으면서 그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만 실제로 목회가 끝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늑막에 이 암이 생겼어요. 메소텔리오마라는 아주 중병이 생긴 것입니다. 성면에 노출된 것이 수십 년 지난 후에 튜머로 발병해서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 진단을 받고 키모테라피도 받고 레디에이션 테라피도 받고 여러 과정과 그 과정 속에 2018년 5월 11일 여기 두알테에 있는 시어리 오브 호프에서 40대의 젊은 한국인 크리스찬 의사를 통해서 9시간 수술을 받고 지금 수술 받은 지 9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힘이 좀 달려요. 수술 후 9개월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불편하고 연약함을 느껴요.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하게 살아오면서 사역도 잘 마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잘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약하고 내가 치명적으로 연약하다는 것, 버너러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처음이에요. 그걸 느끼니까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수술하고 치료받는 과정에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다는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묵상하게 되었고 영적 교만에 넘쳤던 그 바리새인 것처럼 헛되고 교만한 모습이 바리새인처럼 비슷하다는 걸 느끼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교만이에요. 제게는 이것이 영적 교만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속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한 과오를 범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내 긍지로 생각하고 자기 의로 생각하면 이것이 가장 큰 영적 교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0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10절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래서 혼자 속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이 큰 죄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10절의 말씀처럼 나는 경험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엉뚱한 착각이 내 속에 있었기에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력을 약화시켰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1980년대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근데 실제로 30년이 지난 후에 죽음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내가 영적인 교만을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nothing이에요. 죽음을 앞서니까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이 전부라고 그냥 짧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하는 용서받은 죄인인데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묘비에는 그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지성인의 의사예요. 근데 죽기 전에 묘비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되고 이웃과 올바른 교제가 되고 그 다음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연장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헌신해서 30여 년을 목회하면서 somebody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중병의 과정에서 나는 nothing, nobody임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생생하게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정말 이런 과정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죽지만 않는다면, 죽을 뻔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깨닫지 못하고 살 뻔하고 죽으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뭔가? 우리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렵니다. I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어떻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기보다는 이 뜻은 반복적인 범죄, 곧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결정적인 범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죄를 범하면 그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노력하다가도 죄를 지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2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만일이니까 if예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결국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주제는 forgiveness of sin이에요. 죄 용서예요. 이걸 통해서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대책 거래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도 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실제로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 의로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atoning sacrifice라고 말해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원래 의미는 신의 노함을 부드럽게 하는 제물의 의미였어요. 이방신에게.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주신 것입니다. 자원하셔서 제물이 되셨고 무조건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앞으로 있을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주시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만일 죄를 범해도 이렇게 용서받는 길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변화받고 헌신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세우길 원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회가 좀 더 역동적이고 전도하고 막 익스펜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도의 헌신, 그리고 열심 있는 교회가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역하기 전에 주님과의 친밀함,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죄인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변화를 체험하고 성품으로 헌신의 길을 가야 돼요. 그냥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냥 헌신하면 헌신자가 돼요. 새신자 대신 헌신자가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제가 50년 전 대학생 때 여름 수련회 매포 수양관에서 여름 수련회를 할 때 감신대 홍현설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다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때 그분이 하신 한마디가 제 마음에 꽂혔어요. 나는 청년 예수의 매력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일생 동안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20대였는데 그 얘기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저분이 청년 예수를 사랑했대. 예수님을 알지만 그 생생한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를 갔어요. 주님이 그 가버나움과 갈릴리 호수를 다녔는데 2주간 흔적을 찾아보니까 장렬하는 태양빛에 얼마나 습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면서 몇몇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정말 입술이 다 타오르도록 열정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던 주님의 모습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아, 바로 이 모습이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 홍현설 박사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매력에 붙들려서 그분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후회가 없으십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조만간 주님을 배울 때 잘하였다, well done,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를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견월지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달을 바라보지 않고 가르치는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을 바라보지 말고 가르치는 달을 보세요. 교회는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만 보고 투덜거리는 분이 많이 계세요.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이 문제 많은 교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빛 가운데 사는 밝고 거룩한 삶, 이중적인 삶을 포기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둔감성을 포기하시고 예민하십시오. 영적 교만을 포기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